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가 입니다. 자, 다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보내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적대한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저를 비추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난 모습들이 혹은 이 말씀에서처럼 마르다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뭔가 하기에 바빠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게으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혹은 사랑의 마음은 어딘가에 깊숙이 숨겨둔 채 거들지 않는 사람에게나 혹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나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혹시 대하지는 않으셨나요? 저 또한 혈기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지금에 와서는 그 혈기를 부리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버리기 위해서 혹여라도 나갈 제 입을 봉합니다. 그런 말들이 나갈까봐 또한 행동이 나갈까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세울 거 전혀 없습니다.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요양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짬 시간, 잠깐 시간 날 때마다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때는 진짜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성경책 갖고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혼자 가서 그 옥상 쪽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꿀맛 같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실 분은 느끼시겠지만 정말 제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랄 때 그 말씀은 우리한테 와서 꿀맛같이 느껴집니다. 또한 전 직장에 있을 때 그때 교회에서 하는 그 방송 같은 거,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다 참여했었고 작업하면서 듣던 드라마 바이블, 그때는 드라마 바이블이었고 지금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바뀌었는데요. 그거를 한쪽에 꽂고서 혼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그렇게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찬양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간절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저를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저는 제에게 원래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싫은데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정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으로, 자발적인 그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으셨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물론 내 리더님들이 시키셔가지고 또한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 시켰을 때 함께 하는 것도 정말 크나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권했을 때, 그리고 리더님들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신앙은 내 것이 솔직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그 신앙은 내가 원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해서 나아갈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나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사랑을 해보셨죠? 누군가를 좋아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애절함, 또 그 간절함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적이 언제입니까? 오래되셨습니까? 아니면 혹은 우리가 그런 적은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랬던 적이 언제였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 그런 애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신앙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시킨 대로 하는 신앙, 내가 찾지 않는 신앙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제인 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눔을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정말로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모든 공동체가 각기 다른 파트에서 열심을 내서 일하고 있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청년들이, 또한 청소년들이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나갔을 때, 우리 내 집으로 갔을 때, 그리고 내 직장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그런 잠깐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잠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때로는 아니요. 시간이 나지 않음에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그 직분들, 그 일들, 사역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써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잠깐 들립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청소를 한다고 해요. 교회 청소를 한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사서 찾아서 하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찾아서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그것을 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은 그 자리, 우리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자리는 남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뒤에서 묵묵히 하는 그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또 내 자신이 좋아서 혹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보여지는 그 자리였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앞에 나가서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역들도 뒤에서 묵묵히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도 둘 다 귀한 것입니다. 뭐가 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대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정말 내가 맡고 있는 이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이 혹시라도 아니어서 앞에 나가서 뭔가 하는 그 일들만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허늘의 일,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일들, 힘든 일들, 그것은 누가 할까요? 우리는 힘들고 더러운 일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인,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에입니다. 내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못해요, 아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봤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죠. 모든 상황이 꼬여버렸을 때, 정말 소망도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실 수 있고 또한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변화들과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 많은 부수적인 것들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들,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약해질 때에도, 주변 환경은 기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어려움에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픔이라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하실 그런 우상 숭배를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많이 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방금 말씀처럼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실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모세라는 인물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모세는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의도를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아껴드리고 이미 하나님께 그 목숨을 있는 상태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조금 알듯이 모세라는 인물은 누군가 앞에 서는 것을 싫어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왕 앞에 서는 것도 싫어서 아론이란 형한테 그것을 대리자로서 서게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이고 부끄러움 많은 하나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감당했던 모습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까지 추면서 옷이 흘러내릴지언정 그 기쁨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많은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던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웠겠죠, 인간적으로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그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누구보다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길로 벗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가려고 했고, 그랬기에 그의 믿음을 또 보셨고 그에게 또 축복 또한 해주셨습니다. 아예 다른 길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야 그의 믿음, 그의 사랑함을 온전하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에 의해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 크게 노하십니다. 그가 제사를 안 드렸나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지? 제 생각은 그랬어요. 물론 제가 들은 말씀도 있었겠죠.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그때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소홀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았고 때론 기억났어도 대충 넘겨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도 했죠. 찬양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사역들을 적당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뵈러 나오는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이 마음, 내 마음도 모두 적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죽었어요.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부부처럼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 제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거나 아직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랬기에 우리가 참 나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예배 잘못 드림으로 휙 치셔서 보내버리셨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경각심이 생겨서 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참 그렇지가 못합니다. 참 간사해요. 우리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던 생각이고 여러분에게도 들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감당해서 뭔가 보이는 업적,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뉴스 비난 사역,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외치고 있는 전도 사역,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믿음이, 누군가의 열정이, 누군가의 헌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아서 온전히 맞춰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믿음은 아니고 그것이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 모든 맡겨주신 일들과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느끼셨겠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동 표현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표현해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지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모든 일들